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악한 죄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어 십자가 고난 받으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 기쁘게 맞아주셔서 저희들이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믿음과 지나온 삶의 흔적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의 모습은 망각한 채 낙심과 실망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미약한 존재임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대로만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겉사람을 다시 한번 벗게 하여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저희 모두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혼란으로 인하여 각자의 소견과 의지대로 각자 도생하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어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같이 이 민족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사리사욕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두려움으로 따르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크리스찬들 붙들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 새벽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 그늘진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길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전히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어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마음 빼앗기고 육체의 질고로 낙심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는 일 또한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로 인해 예배의 가치를 망각한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 길교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길교의 공동체가 세속적 기복의 통로로 세상에 비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의 통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전달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풍성한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에 이어 진행되는 주님의 만찬은 순서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저희들의 영과 육이 정결함과 치유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비록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그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날 달팽이 두 마리가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옥상에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달팽이 A와 달팽이 B의 경주를 위해서 국제심판인 달팽이 C가 출발을 알리는 휘슬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달팽이 A가 너무 빨리 가려는 마음으로 출발선을 밟고 시작했기 때문에 달팽이 A의 출발을 무효하고 다시 출발할 것을 심판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 그것을 무시하고 부지런히 기어서 달팽이 A가 2년 만에 롯데월드타워의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달팽이 B가 씩씩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달팽이 A가 어스댔습니다. 캐캐캐 내가 이겼지롱 하고 달팽이 B를 놀리니까 B가 하는 말이 자식아 너 금 밟고 출발했잖아 다시 해. 그러자 달팽이 B가 하는 말 무슨 얘기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그러니까 시합 개시 4년 만에 국제심판 달팽이 C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도착했습니다. A 선수와 B 선수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뜯어말리고서 B 선수의 손을 높이 치켜들어주면서 A 선수에게 하는 말, 야, 너 다시 돌아갔다 다시 와. 한 3년 걸리겠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주 방식으로 달리지 않으면 속도만을 낸다면 달팽이 A와 같은 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잘못된 출발을 돌이키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 돌이켜 새롭게 출발하라고 이 아침에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트 프랭클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의미의 의지다. willing to meaning, will to meaning, 즉 의미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캠프에서 끝까지 강제 노역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만큼 가족들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자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의미한 고통을 의미 있는 고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수선한 가운데 유독 끈질기게 추웠던 올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었던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지하보도나 쪽방에서의 잠을 청해야 하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매년 바자회를 통한 수익과 한성 CBMC, 까치밥 선교회 등 협력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내이나 또는 방한복을 제공해 왔는데 작년 겨울은 교회당을 이전하느라고 바쁘기도 했고 또 그곳에 있던 해돋는 마을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 또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그만 건너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일주일 일식 금식과 고난주간의 매일 한 끼 금식의 헌금으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낸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담요나 소주가 아니라 내이나 방한복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의미, 살아야 할 보람, 가치일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냅니다. 사람이 가장 뿌듯함을 느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사치시쿠마르가 한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다 하는 그 유명한 말처럼 삶의 속살을 잘 드러내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대, 좋은 관계였던 그 그대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있음의 근거였던 그대가 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18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가 영혼으로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에베소로 떠난 후에 들어온 거짓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심어 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고 빈정거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황홀경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믿을 것이라면 할례를 받아서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체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십시오. 특별함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그런 특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허락하시는 새로운 일상이 곧 은총의 순간임을 알아차리면서 비루한 일상에 하늘의 뜻을 끌어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지도자들은 자기 체험의 특별함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스스로 종교의 권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를 파고들면서 우리를 이간시키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심과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호감을 받을 수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부터 나름 재미있는 예화를 각색해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구원의 진리에 성큼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기한 근심입니다. 요즘 근심거리가 많죠. 대부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다른 질문 해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근심거리가 적을까요? 한 번 더 뒤집어서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심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투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근심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사실 바울은 염려로 늘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도 근심하셨고 지금도 근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님도 지금 근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는 쟤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근심하면서 또 믿음이 좋다는 바울은 그렇게 큰 근심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도 있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이것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돈이 부족해서 식량이 떨어질 것 같고 돈만 생각하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 걱정으로 마음이 나뉜 염려와 근심이 생긴 것이죠. 돈이 없다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근심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슬픔이나 염려나 근심과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바울이 한 근심이 대부분 이런 근심이었습니다. 이런 근심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근심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다. 이런 근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나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편치 않겠죠? 굉장히 아프고 슬프겠지요? 성도의 마음이 나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슬프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꼭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근심이며 바울이 했던 근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망을 이루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얘기 드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등이 생겨서 분쟁을 일으켰고 성령님의 은사로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성도들끼리 법정,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일도 생겼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저히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존중하지 않고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한번 거짓 복음에 빠지고 나면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한 상처를 입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바울은 큰 근심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무섭게 꾸짖는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후서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말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를 썼다는 뜻이지요. 바울은 이 편지를 큰 근심 중에 눈물로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회개는 구원의 관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편지를 쓰고 나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꾸짖고 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더 마음이 아프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한다고 여기 후서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이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더 반발하면서 바울을 더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진정한 꾸짖음의 편지를 받고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무서운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바울은 근심에 대해서 오늘 그 요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여기에 적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다면 가장 슬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반대의 얘기죠. 잘 믿던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주로 목사를 시킬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근심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전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아플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무겁고 아픕니다. 온 교회가 마음이 아파집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나 목사를 싫어하면서 소위 말하는 섭섭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일부러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잘 안 하고 헌금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들으려고 왔느냐고 하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치고 성숙한 신자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물론 목사는 후자를 택합니다.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정직하게 살지 못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좋은 근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하면 삶을 고치고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고 짜증을 내면서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내 욕심을 위한 변명의 근심에 불과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 자신은 늘 정직한가를 되물으면서 세상에 한번 살아보지 않고 너무 고지식한 설교를 한다고 삿대질을 한다면 그 근심은 멸망을 향한 근심에 불과합니다. 이런 근심이 있으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목사를 미워하게 되고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신앙생활에 해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교회 강당에서 이 강단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설교의 주제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 둘째는 오늘 주제인 회개에 관한 설교, 세 번째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설교 등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라는 것을 설교자인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나 한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관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관문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그 관문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오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은 인천공항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관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똑같은 짧은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선교 여행 중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했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도 우리는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가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고 회개는 싫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메커니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싫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가 구원의 관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성경 원어로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이아, 메타란 말은 변화, 그 다음에 노이아란 말은 말과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란 말은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셉 얼라이라는 분이 쓰신 돌이켜 회개하라, 그 책에 나온 대목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짜 회개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매사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 근심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서 더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당신이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구원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확정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철저히 다루실 때까지 쉬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봉사자라고 직분자면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은 듣고 알아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당신은 아직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말씀이죠? 그러나 맞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죄의식을 털어내는 그러한 것 정도의 의식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앞에 닥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회개는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신학적으로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칭의를 위한 회개, 다른 하나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여기서 칭의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성화라는 것은 이 칭의의 과정을 거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에서 모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칭의를 위한 회개, 속칭 큰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뒤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회개의
관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죄,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죄를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에서 이것을 원죄다. 다시 말해서 칭의를 위한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를 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게 되는 은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음, 성화를 위한 회개, 속칭 작은 회개들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회개하고 구원의 관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작은 회개들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면서도 예수를 믿으며 겪어온 연약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비록 우리가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긴 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데 신학에서 이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회개는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를 위한 회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었을 때 베드로가 극구 사양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발을 잘하는 이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다. 이 말씀은 칭의를 위한 회개를 이미 했으므로 성화를 위한 작은 회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설교했지요?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날 회개한 그날 3,000명의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공회에서 베드로가 한 그 말 그대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설교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자기들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지적, 감정적, 의지적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적인 회개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뼈저리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라면 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통회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깊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6절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깨닫고 난 뒤에 눈물로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근심 때문에 눈이 다 쇠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마지막으로 행동의 실천,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습니다. 세금을 착복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고 나서 하는 말,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2007년 5월에 개봉된 영화 밀양을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2007년 칸 영화제 장편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었고 배우 전도연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 나와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릇된 회개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범인을 찾아 면회를 왔습니다. 범인과 대화하면서 범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심 용서를 해줄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예수 믿은 뒤에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이 엄마가 왜 내 아이를 죽였느냐고 울부짖으며 따졌습니다. 이때 범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내 마음은 홀가분하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그만 충격을 받아서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약삭 빠르고 편의주의적인 회개는 위선적인 회개로 지탄받아야 할 또 다른 죄악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일단락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세상과의 관계, 특별히 피해를 입은 자들의 관계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들에게 마땅히 배상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어겼다면 세상 법에 따라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지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로 참회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죄를 회개한 뒤에야 신 앞에 나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21년 사순절은 지난 2월 27일 죄의 수요일에 여러분의 죄를 적은 고백서를 태운 채로 여러분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관문이므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마치 십자가 없는 부활처럼 이단임이 분명합니다. 바른 회개를 거쳐서 절제의 시간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의미 있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선물입니다. 결코 당신의 회개를 위한 지적, 감정적, 의지적 행동을 용서를 위한 대가의 일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온전히 지불된 기적적인 대속의 은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 지적한 대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지입니다. 의미 있는 여생, 의미 있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로 여러분의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절제 속에서 마침내 부활의 새벽이 우리 모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곧 회개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기는 참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고백해야 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런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질렀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회개들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기적적인 은혜의 장치인 이 귀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와 절제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덧입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를 소원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들은 자들 회개는 구원의 관문임을 확신하고 진정한 회개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회개 없이 구원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와 유관된 기관들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